할렐루야.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도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죄도 구체적으로 또 선행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조금 이제 번역상 우리가 느끼기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마음의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장하는 그 갑옷은 이렇게 철갑 갑옷이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죠. 우리 영적인 싸움에는. 우리가 무장해야 될 갑옷은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관점이죠. 가치관입니다. 어떤 관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이기는 거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는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고난은 마치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형벌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도 욥을 줄기차게 비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고난을 받는 걸 보면 우리 모르게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 틀림없다.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라.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욥에게는 하나님께 회개할 만한 죄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나도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자,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원래 선을 행하는 자들을 해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원리대로,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아내들이, 우리 종들이
계속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을 때 맞대어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저 공평하게 모든 것들을 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그 고난을 묵묵히 참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 참아라. 힘듭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참고만 있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을 참았는데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에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참는 것은 쓸모없는 낭비적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고난을 참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참음으로 이기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면서 이기신 것입니다. 채찍질을 맞으면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가면서 뒤따라가는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그건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다. 고난을 받아야 고난을 받는 동안에 죄를 저지를 수 없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지쳐서 슬퍼서 죄를 지을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죄가 끊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번역해 놓은 그 내용만 봐서는 얼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고난을 당할 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마라. 고난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사람은 결국 지는 사람이고 결국 범죄를 피할 수 없다. 범죄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고난은 때로 축복이다.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기고 나면 그 속에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나올 것이다.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영생의 열매로 바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고난을 당하면 2절에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게 된다.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먹는 것으로 죄짓고 성적으로 죄짓고 우상숭배, 종교적으로 죄짓죠. 믿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믿기 전에 저지른 죄들은 용서하셨으니까 다시 과거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참아라.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자, 과거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너희들도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게 뭐 이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에는 너도 나도 다 이방 풍속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아. 지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면서 일절 깨끗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같이 범죄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지만 5절에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6절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복음을 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잠자는 자들. 그들은 육체는 심판을 받지만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느낄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류의 멸망이다, 지구의 멸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방사능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대기권이 옅어지고 무슨 뭐 환경이 오염되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뭐 먹을 게 없어지고 수질이 오염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손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새롭게 할 수 없었던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 적절한 곳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 과학적으로도 태초에 아담이 살았을 때 그때 지구의 자전 속도 또는 지구의 기후, 지구의 자외선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살펴보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 오염된 것이 없었고, 혹여 상처가 생겨도 급속도로 치료가 되었고, 몸 안에서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었고, 활성산소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고,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만물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바르게 준비되어 있다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무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한다면 그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재앙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차리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다시 믿기 전의 행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승리하심을 준비해라.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기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8절 이하의 말씀에 성도들 간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개개인적으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허다한 죄를 덮어줘라. 들춰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서로 환대하라. 서로 대접하라. 특정한 누구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모두가 환대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 봉사해라. 물론 여기 뭐뭐 같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것이 마치 외식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하라라는 말처럼 오해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자, 8절부터 한번 그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환대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답게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답게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답게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도 환난 때이든지 아니면 평안할 때이든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도 구원을 얻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